성경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해석 원칙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인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인 책이다. 창세기는 약 4,0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입장에서 창세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절대 원칙이 있죠. 고대 유대 세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창세기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고대 유대인들의 수용력, 그 이해력, 거기에 적응하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대 유대인들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이야기하셨다. 그걸 간단하게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적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응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주 창세기 주석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건전한 해석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칼빈이 창세기 주석에서 그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것이 적응의 원칙으로 오늘날 저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해석의 이 두 가지 원칙.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둘째, 고대인들의 수용력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셨다. 이 두 가지 해석 원칙이 창세기 1장에서 빛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본문이 바로 둘째 날, 셋째 날 본문입니다. 특히 둘째 날 창조 작업은 고대의 천문학, 고대의 우주학을 이해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 날 창조 작업, 깊은 물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둘째 날의 핵심 단어는 먼저 당연히 궁창이겠죠. 한자로 하늘 궁자 푸를 창자, 푸른 하늘입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 푸른 하늘을 하늘이라 불렀다. 우리 번역은 이상하죠. 그러면 가톨릭 교인들이 쓰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창공이라고 번역했어요. 푸를 창자 비어 있을 공자. 딱 보면 비어있는 푸른 공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부르셨다. 뭔가 말은 돼요. 우리 성경보다 말은 되죠. 그런데 궁창이든 창공이든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늘, 히브리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하늘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순전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걸 번역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차라리 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기를 하늘이라 불렀다. 완전 21세기의 관,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대로 믿었거든요. 궁창, 창공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대인들의 생각하는 하늘을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라키아에 무엇을 담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에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하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은 최소 7층짜리 딱딱한 반구, 돔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하늘 천자, 공구자. 외국에서는 돔이라고 번역합니다. 반구.
방구형의 지붕. 왜 7층이냐? 하늘의 별을 보니 움직이는 별이 한 7,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별을 행성,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별은 항성,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행자, 움직이는 별이다. 그럼 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왜 움직이지? 천구에 그것들이 박혀 있어서 천구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별 하나당 천구가 하나씩 배당된 것이죠. 그래서 월성천, 달에 천구가 있고, 가장 가까운데 달에 천구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성천, 세 번째는 금성천, 네 번째는 태양천. 그 당시에는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태양천, 다음에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최소 7개. 최소 7층짜리 딱딱한 도움이 7개 펼쳐져 있어 이것이 움직이면서 이 별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고대 철학, 헬라 철학자들이 발전한 자 아닙니까? 발전하면 할수록 움직이는 별, 저 별은 왜 저렇게 움직이지? 저 별은 왜 저렇게 있는지 이론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층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 별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을 하나 더 만들죠. 그리고 저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33층으로 늘어나더니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면 몇 층까지 되겠습니까? 55층까지 늘어납니다. 도움이 55개 쌓여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면서 그러니까 헬라 시대를 지나서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들은 믿으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꾸 뭔가 층을 하나 더 쌓으니까 야, 우리 단순하게 믿자. 복잡하게 이렇게 55층까지 믿지 말고 안 믿겨지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자. 그래서 1300년대 중세의 천문관, 중세의 지옥관, 중세의 천국관 모든 걸 총집합한 문학작품이 무엇입니까? 단테의 신라곤이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라곤은 하늘을 몇 층으로 만들었느냐? 줄이라! 이해되게 줄이라! 10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7층까지는 똑같죠? 토성천, 8층은 항성천,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는 하늘이고, 다음에 9번째 층은 크리스탈로 만든 투명한 도움이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또 원동천. 9번째 하늘이 움직이면 그 영향력으로 밑에 있는 도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 도움이 움직이느냐? 도움을 움직이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움직여 줘야만 그 밑에 있는 도움이 그 영향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9번째 원동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고천이 있다. 이렇게 10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하늘의 층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층수가 간단했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층수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일단 창세기 1장 8절에 하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임자가 붙으면 하나 있는 것을 2개 이상 복수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려면 하늘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늘들로 번역해요. 그걸 다 하늘들로 번역하자니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끼니까 우리 성경은 다 하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우리는 고대인들의 천문관을 눈치챌 수가 없죠. 고대 유대인들이 하늘들 복수형으로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하늘이 여러 층으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층까지 갈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몇 층으로 믿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바울 자신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체험을 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아직 헬라화가 안 됐어. 바울 시대 때에 헬라화가 한창 진행되는 시대인데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몇 층짜리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까? 3층짜리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3층이면 2층 하늘, 1층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창세기의 이 궁창은 어떤 하늘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궁창의 하늘에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별들이 있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별들이 있는 하늘. 헬라 사람들은 이 별들이 있는 하늘을 다 층으로 나눴죠. 수, 금, 화, 목, 토 다 하나씩 층으로 배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면 2층에 항성, 행성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궁창이 이 2층짜리 하늘인 거예요. 그럼 1층은 뭐냐? 달 아래 하늘, 창공. 우리가 창공이라고 부르는 하늘이 1층 하늘이고 2층 하늘이 항성과 행성의 하늘이고 3층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 겁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천문관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늘을 천구, 딱딱한 돔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고대 유대인들은 궁창, 이 두 번째 하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자, 드디어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키아,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명사 라키아, 이 동사가 라카입니다. 이 기본 의미는 펴다입니다. 반듯하게 펴는 겁니다. 펴는 방법이 있겠죠. 자, 출애굽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여기에 펴다라는 라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르게 번역했어요. 펴다라고 번역 안 하고 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가 생략된 겁니까? 쳐서 펴는 거죠. 금덩어리를 두들겨서 금박을 입힐 수 있도록 얇게 펴는 거죠. 여기서 펴다라는 단어는, 라카라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것을 망치로 쳐서 편다라는 뜻입니다. 욥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했어요. 가톨릭이 쓰는 공동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구리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하나님을 도와 창공을 두드려 펴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처럼 단단한 궁창을 두들겨서 넓게 펴셨는데 욥 네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에 대한 권위 있는 성경 단어 사전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라키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쳐서 만든 금속판, 단단한 도움으로 이해되었던 천구. 이게 라키아 궁창의 원뜻입니다. 이것을 라틴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피르마멘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단단한 지지대예요. 옛날 영어 성경은 이 단단한 지지대를 뜻을 가진 피르마멘tum을 퍼머넌트라고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번역한 단단한 지지대며 하늘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쓰다 보면 원뜻은 없어지고 뒤에 만들어진 뜻이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날 퍼머넌트 하면 단단한 지지대라는 뜻은 사라지고
하늘이라는 뜻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최신 영어 성경은 궁창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expanse, 넓게 퍼진 것, 넓게 퍼진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몇 층 하늘을 믿었습니까? 3층 하늘을 믿었습니다. 그중 둘째 하늘, 궁창, 라키아, 이것은 단단한 돔 같은 하늘입니다. 돔 같은 하늘은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민족이 주후 200년대까지 믿었고, 어떤 민족은 1000년 이상 계속해서 중세 때까지도 믿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단단한 돔 같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물이 또 아래에 있습니다. 왜 단단한 돔 같은 하늘 위에 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물을 받치기 위해서 왜 하늘은 단단할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믿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늘을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늘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많은 물을 받치려면 하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단한 돔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단단한 하늘이 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돔에 창문 같은 것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으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겠죠. 자, 비가 멈추면 다시 문이 닫힌 거죠. 창세기 8장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고대인들이 볼 때에 단단한 하늘에 창문이 있어서 창문이 열리면 비가 오고 닫힙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번개도 나오고 바람도 어디에선가 불어옵니다. 번개도 나오고 바람도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보관되었겠느냐? 그것들이 있는 곳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135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 구름을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기서 땅끝은 수평선이죠. 고대인들이 보기에 수평선 저 끝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수평선 끝에 곳간이 있다, 창고가 있다. 그곳에 구름이 갇혀 있고 그곳에 바람이 저장되어 있다가 그 곳간에서 신들이 바람을 불어내온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욥기 38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욥, 네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저장되어 있는 곳간 가봤냐? 네 뭐 다 안다고 떠드는데 네 우박 창고 가봤나? 지금 이 말이거든요. 심지어 태양도 달도 수평선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창고로 들어간다고 다 믿었어요. 자, 여러분, 중간 결론을 내면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나뉘었다는 것은 도대체 고대인들에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렵게 말하자면 이 지구의 물순환 시스템을 하나님이 고안하셨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비 내리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관한 이 고대의 천문학 그리고 기상학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고대의 천문학이 있었고 하나님도 고대 천문학대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고대 천문학이 성경 속에 들어있으니 성경적인 진리란 말인가? 정말로 하늘에 단단한 돔 같은 천구가 있었단 말인가? 정말로 물이 하늘 그 천구 위에 갇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독창적이고 보다 사실적인 창조를 실행하지 않으시고 왜 고대 천문학을 따라서 그대로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고대 천문학은 도대체 어떤 사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해석 원칙을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수용력, 그들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고 사실적인 천문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 천문학이 엉터리인 거 우리 다 아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 지동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다면 4,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3, 4,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못 믿었고 수천 년이 지나서 1500년대에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도 못 믿었고 심지어 칼빈과 루터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었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대로를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천문학과 기상학,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결정적으로 고대인들에게 깨닫고 믿게 하고 싶은 사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첫 시간에 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창조, 그 수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죠.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집 짓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뭐 복잡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셨구나. 창조를 그냥 그 수준으로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집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이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 집 밖으로 유리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보시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과 살려는 그런 계획이 창세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고대 모든 신화들은 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신들이 막 신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막 시체 분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세상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자식들을 만들고 난잡하게 신들끼리 생식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고대 그 지방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신화들의 다 공통점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전쟁도 없이 생식도 없이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목표를 위해 둘째 날에도 하나님은 고대인들의 수용력을 감안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그 천문학, 기상학 다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창세기 이야기를 거짓말, 사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배꼽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둘째 날의 창조 작업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라고 둘째 날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과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고대 천문학, 고대 기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제가 말씀드린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했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과학관, 그들의 천문학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예?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고대 천문학이 담겨 있다라고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과학을 가지고 아니면 창세기 본문에서 그대로 따와서 과학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창세기를 난도질하는 집단이 바로 소위 창조과학이죠. 그럼 창조과학은 둘째 날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창조과학은 둘째 날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당연히 단단한 하늘 위에 물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수층이 있었다. 그들은 수층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 수층의 물이 창세기 기록대로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서 지금은 사라졌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그 수층이 과학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이 창조과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해석 원칙의 두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말하였다? 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두 번째는 고대인들의 수용력을 감안해서 말씀하셨다. 창조과학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무시합니다. 첫 번째, 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비밀한 과학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눈에는 수층이 사라졌지만 고대 세계에는 수층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비밀한 지식이 뭐라고요? 다름 아니라 종말이 되면 그 수층이 과학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두 번째 해석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대인들의 수용력을 이용해서 아기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셨다라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런 해석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고 창세기 문자 자체가 과학을 가르친다고 창세기 자체를 과학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과학 연구소 가면 창세기를 놓고 과학 공부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보기에 우와 과학 공부하는데 창세기 펴놓고 공부한대. 우와 그런 학교가 있어. 좋게 보이죠. 좋게 보이죠. 그리고 세상 과학자들과 싸우고 믿음이 좋은 과학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좋아하는 목사들도 우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오용하고 문자적으로 남용하고 바로 정통같이 보이는 이단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엄청 타락했고 전부 몹쓸 인생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이단자들 중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 가짜 물을 만들어서 이 몸에 좋은 물이다라고 막 팔아먹다가 여러분 현직 교수가 아주 헌신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이단도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수인 우리만 정통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만 비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 말고 다른 집단들은 다 오염됐다. 다 타락했다. 다 거짓 정보에 휩쓸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계의 이단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실제로 안식교는 미국의 안식교 대학이 우리나라에도 삼육대학이 있잖아요. 이 교육기관들을 통하여서 창조과학을 전파하는데 교단 전체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몰몬교 같은 이단 종파에서도 창조과학에 대해 막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과학을 받아들이는 그냥 해석 운동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종말론을 이상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듯이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을 가르친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창조론을 가르친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이런 창조과학의 역사와 해석을 탐구한 책, 바로 제가 쓴 책 2권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만간에 압축해서 쉽게 한번 이 창세기 강의 시간에 한번 요약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 둘째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 공급 시스템, 워터링 시스템, 비 내리는 시스템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둘째 날 본문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냐. 특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비가 내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물론 비 내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이 강들이요, 세계적인 강입니다. 낙동강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은요, 몇 개국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강들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강이 없고 요단강이라고 여러분 조그만 강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뭐하는 신이 제일 인기 있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당연히 다 눈치로 다 때려야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표현했던 바알 신입니다. 잘 안 보이죠? 현대 기념품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저거는 1998년인가?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이 성상을 기념우표로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왼손에 들고 있는 건데, 왼손에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건 포기했는데, 왼손에 있는 게 뭘까요? 번개입니다. 번개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이 하는 것이 번개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곧 비가 오거든요.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조금만 가물면 바알을 찾아야 되잖아요. 비가 제때 왔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럼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에게 추수감사를 했겠습니까? 바알 신에게 해야죠. 비를 제때 내려줬잖아요. 대풍년이라. 풍년. 여기도 풍년, 저기도 풍년. 짓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넘쳐났어. 부자가 됐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에게 감사해야 되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마다 다 누구 찾습니까? 바알을 찾아요. 고대는 비만 오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바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고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뭐 전부 바알 외치니까 바알 뭔데. 비가 내려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 아이가. 우리 창고 다 바알이 해준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번개의 신 바알을 섬기라는 이 바알 신앙의 제일 유혹이 심한 거예요. 비만 안 오면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나? 바알을 섬겨야 되나?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 찾는데 창세기가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 물을 두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늦은 비는 가을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적당히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고 너희가 풍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을 두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할 때에 내리셔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니 바알신 믿지 마라. 부적 같은 거 막 팬티 안에 넣고 다니지 마라는 거예요. 좀 그런 분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믿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비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살아라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맞는 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단지 진짜로 우리가 맞는 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까지, 구원의 단비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고대인들의 수용력 그 표현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의 봄비와 가을비를 때맞춰 내려주실 줄을 믿고 나의 풍요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